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을 중심으로 섭리를 따르자 하는 말씀입니다.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실제로 보면은 구체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섭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섭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잘 따르느냐 못 따르느냐 에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오늘 그 점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죠. 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는지 평상시에도 살펴볼 수 있지만 특별히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을 하면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을 하면 본능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 점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에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뭐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또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잠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가 전도해서 세워놓은 교회, 그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나 못하나 한번 돌아보자. 이렇게 제안이 왔어요. 2차 선교여행이 시작이 되는 무렵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왜냐하면 팀을 짜는데 마가란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가는 1차 여행이 다니는 동안에 힘드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다시 온 것 같아요. 분위기가. 바나바가 먼저 제안했겠죠. 마가도 데리고 가자. 했더니 바울은 안 된다. 지난번에 중간에 말도 없이 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다툼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다툼이 격렬했으면은 그러면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가고 바울은 바울대로 가고 해서 서로 각자 팀을 다시 꾸려가지고 2차 여행은 이제 갈라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얘기의 시작인데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마음이 듭니까? 그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교사 둘이 그러니까 교회 신앙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싸웠어요. 갈라서요. 무슨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무슨 마음이 들까? 이걸 좀 살펴보고 넘어가죠. 감정적인 사람들은 주로 이런 사건을 보거나 이런 사건에 대해서 들었을 때 아니면 내가 이 사건의 당사자일 때 감정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주장을 많이 내세우게 되겠죠. 이 설명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이 오늘 설명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업무 지향적인 사람은 바울과 같이 결정을 할 거예요. 이 일에 이 사람 합당하지 않다. 근데 인간 지향적인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했고 약점이 있어도 그걸 잘 세워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 눈치채셨겠죠? 뭐가 빠졌습니까?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이 옳고 바나바가 틀렸다. 혹은 바나바가 옳고 바울이 틀렸다.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가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자기가 믿고 생각하는 대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적인 사람은 이렇게 또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나?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서 우리도 생각을 좀 넓혀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보면은 한 사람이 늘 이렇지는 않지만 대략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특별히 이제 이런 사건을 봤을 때 바나바랑 바울을 봤을 때 우리가 내가 지지하는 나는 바나바가 옳은 것 같아. 나는 바울이 옳은 것 같아. 이렇게 지지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길을 벗어나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요. 우리가 이렇게 중대한 일처럼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계속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이 섭리를 따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자꾸 흐려져요. 막막하게 여겨져요. 그리고 조금 더 심하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길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오늘 이 시간에 개선되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제 새로 세워졌고 은혜가 넘치고 부흥이 되고 선교가 시작이 되고 이렇게 겉보기에는 충만해 보이는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성경은 오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그 사건의 당사자거나 아니면 그 사건을 내가 보거나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걸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남의 얘기를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들 살면서 내가 무슨 일을 겪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얘기를 듣고 그랬을 때 그 반응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린 그냥 그거로 넘어가요. 일상으로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나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게 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거든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 경건의 시간, 그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일, 내가 겪는 일, 남이 겪는 일, 그러면서 내가 드는 생각, 내가 드는 느낌, 내가 하는 반응, 이게 다 모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소홀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첫 시간에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해요. 근데 왜 못했냐? 그동안에 우리가 관심이 없었다거나 배우고 따라가는데 부족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이 많이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이 사건을 이제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을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선악간의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옳고 바나바가 틀렸고,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또 바나바를 좋아하는 사람은 주의 종이 마음이 넓어야지, 잘못한 사람 용서해야지, 예수님도 용서하라 그러셨는데 난 바나바가 오라, 바울이 틀렸어, 이렇게 선악간의 문제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무슨 예상치 못하는 일을 당했을 때, 또 내가 그런 소문을 듣거나 그런 사건을 목격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는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 옳고 그른 곳으로 접근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곳으로. 그건 나중에 이제 결론에서 나오겠죠.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은 뭘 얘기냐면은 나도 다스리시고 저 사람도 다스리세요. 지금 여기서 보면 바울도 다스리고 계시고 바나바도 다스리고 계세요. 이거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벌어지는 일들, 내가 겪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침착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겸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습관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신앙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나아지지 않을까? 그 첫 번째 걸림돌은 뭐냐면은 우리 자꾸 흑백 논리로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만 침착하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괜히 흥분하고 괜히 손해본 일도 참 많아요. 물론 성경은 분명히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구분하고 있으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못 따라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먼저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흑백으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를 지지하는 사람도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도 그냥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받고 바울은 바울대로 받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바나바는 처음부터 이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돼서부터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다 보면은 바나바를 지지하는 사람이 바나바랑 친한 사람이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바울이 들어오자마자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그런 관계를 다 떠나서 흑백 논리로 자기의 감정으로 이걸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또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선악간의 문제고 두 번째는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 요한의 문제로 두 사도가 심하게 다퉜다 얘기하거든요. 이 심하게 다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얘기예요. 아주 심하게 다퉈서 결국에는 헤어질 수밖에 없을 만큼 심하게 다퉜어요.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심하게 다퉜는데 미운 마음이 없었어요. 겉모습을 보면은 둘이 다퉈가지고 절대로 굽히지 않고 다퉈가지고 돌아섰거든요. 두 패로 나눠졌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 사람들 평생에 서로 안 보겠구나, 왼수됐구나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감정이 여기 나타나지 않아요. 미운 감정이 없어요. 바울도 바나바도 자기 주장을 굽히질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논쟁을 했어요. 내 주장이 옳다고 계속 말을 했어요. 자기 주장을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은 일로 가고 저 사람은 절로 가고 다른 사람들하고 팀을 꾸려가지고 각자가 떠났어요. 겉모습은 이래요. 그런데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바나바가 자기가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야, 그래서 마가 데려가자.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바울에게 몇 번이고 상의하고 의논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 데려가자 하는 것이. 요게 묘미예요. 자기 주장은 굽히지 않았어요. 결국엔 둘이 헤어졌어요. 그런데 좀 더 가까이서 다가가 보니까 감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감정이 없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고 악한 감정이 없었어요. 그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한번 그런 사람은 용납할 수 없다 얘기를 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바나바가 안디옥교에 먼저 갔었고 거기서 일을 하다가 바울을 가서 데려다가 일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말을 끝까지 주장했어요. 그리고 바나바도 또 바울이 아무리 유능하고 필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는 엄청난 결과를 남기고 헤어졌을 것 같은데 결과를 본다면요. 두 사람들이 지나면서 바울도 바나바 얘기를 해요. 바나바도 바울 얘기를 하고 그 더 나가서는 이 마가라는 사람을 바울이 마지막에는 베드로의 통역자 역할을 해요. 베드로 통역을 한참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바울하고도 일을 하거든요. 바울이 나이 많이 먹을 때는 그런 편지를 써요. 마가도 데리고 와라.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다. 이게 어떤 일이 이렇게 있었을까? 원인이 뭘까? 그거는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 서로 주장하는 것이 다르지만 또 원하는 것이 다르지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큰 문제를 잊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그러니까 이 문제에 나랑 너랑 다른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데 네가 원수가 아니에요. 이거 참 어려워요. 근데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서로 의견이 불일치가 돼요. 또 심한 경우는 의견의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다툼이 우리는 꼭 뾰족한 끝을 남겨요. 상처를 남긴다든지 슬픈 추억을 남겨요. 그래가지고 그게 남은 생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니까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적어도 안 보고 살아요. 안 보고 사는 게 굉장히 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을 굉장히 생각해 주는 거예요. 내 신앙도 생각하고 저 사람 생각해서 안 보고 살거든요. 이런 점들을 오늘 이 사람들 모습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고쳐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도 다스리시고 너도 다스리신다면 우리가 의견이 불일치되거나 의견 가지고 다툼이 일어날 때 그때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너무나 사소한 일에 너무나 작은 일에 금방 다툼을 일으키고 상처를 입고 이런 것은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증거예요. 교회는 또 더욱 넓게 말하면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서부터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그동안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에게 상처로 남았던 이 사람 간의 문제, 또 의견의 불일치, 거기로 그것으로 인한 다툼과 이런 모든 것들이 훨씬 더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풍성한 삶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 못하거나 이 섭리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우리는 안 겪어도 될 상처를 겪게 되고 안 겪어도 될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거든요. 이게 참 놀라운 부분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입장에서 보면 바나바가 먼저 왔거든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바나바가 담임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유능해도 바나바가 담임 목사인데 둘이 다퉜어요. 그러면 한국교회의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둘 중에 하나 편들어요. 둘 중에 하나. 난 이 사람, 난 저 사람.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교회는 바나바도 지원하고 바울도 지원하고 감정이 없었습니다. 악감정이 없었어요.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바나바가 먼저 와가지고 바울 초청해서 일자리를 줬는데 바울이 덤빌 수가 있느냐. 틀렸다, 잘못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바나바에게 바울이 저렇게 유능하고 일 열심히 하는데 바나바는 먼저 왔다는 거 가지고 그럴 수가 있느냐. 교회도 갈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당사자도 교회도 아무도 악감정이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나랑 의견이 안 같지만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고 저 사람의 의견을 따를 수는 없어서 나는 내 의견대로 하지만 그러나 저 사람이 밉지도 않고 원수도 아니고 여전히 저 사람보다는 넓은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복음 전도라는 이 큰 사명을 같이 각각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죠. 얘기 좀 더 축소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꼭 익히고 배워야 될 게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은혜를 많이 받고 본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껴요. 이해하고 느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실천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느끼면서도 상처도 엄청 받아요.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섞여 있고 그 사람이 살면서 사람 간에 부딪히는 상처가 섞여 있고 이게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겨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상처가 주도권을 잡아요. 그래서 우리 상처에서 계속해서 쓴물을 상처에서 고통과 신음을 내뿜고 살아요. 이건 왜 그럴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그 섭리에 내 자신을 맡긴다면 여기서도 이 사람들 보니까 큰 일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상처 입은 사람이 없습니다. 겉보기는 선교팀이 둘로 나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상처 입어서 교회 떠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교인들도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논쟁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나 이 교회 안 다녀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좀 이제 그거는 뭐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좀 더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랑 지금 얼마나 다릅니까? 딱 원인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 그럴 때 모두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요, 의견의 불일치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목사님하고 교인들 사이도 그래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주도해 가요. 근데 교인들 시간이 지나서 신앙이 자라나면은 교인들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행정적으로 보면은 이거를 나눠야 돼요. 권한도 나눠야 되고 다 나눠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서 이걸 쥐고 있을 경우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얘기가 조금 발전하지만 여기서 멈출게요. 이런 것이 다 뭐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걸 늘 기억하고 내가 무슨 일을 겪어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지라도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할지라도 무슨 일을 겪거나 보거나 듣거나 했을 때 그걸 제일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면은 종전에 내가 보고 생각했던 거랑 생각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내 반응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오늘 이 교회처럼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도 상처 입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서 살 수 있는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갈라진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 사람대로 잘했어요. 이제 한 가지 설명드리고 넘어갈 것은 사도 바울 얘기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의 일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바울의 얘기는 많이 전해지고 바나바 쪽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바나바 얘기는 적게 전해지지만 바나바도 활발히 일을 했습니다. 끝까지. 바울도 활발히 일했고 물론 바울이 좀 더 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두 사람들이 갈라지는 것으로 인해서 상처도 없었고 사역에 손해도 없었고 아무런 피해 없이 잘 각자의 길을 가게 됐고 그리고 또 교회도 보면은 나누어지지 않고 두 사람이 갈라섰지만 교회는 여전히 그 사람들을 똑같이 지원하면서 교회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잘 유지가 됐다. 이런 결과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고 깊이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 나온 것 중에 하나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아까 그 말 단어 나왔죠. 나는 업무지향적인 사람인가? 인간지향적인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얘기 같지 않지만 그것도 한번 귀담아 들어둘 만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무슨 일을 겪으면서. 근데 내가 나를 파악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망각하고 내가 나서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늘 하나님의 섭리에서 지나다 보면 아 나는 성격이 이런 사람이구나. 난 이런 습관이 있구나. 그걸 파악하면은 본인이 조심할 수도 있고 무슨 일을 할 때 좀 더 성경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본인을 스스로 파악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를 옳다 그르다 흑백으로 선과 악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있는 사건 그대로. 물론 선과 악으로 나눠야 될 부분은 나눠야 되겠지만 안 그런 부분도 우리가 나누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이제 잘 격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섭리를 따르자 했는데 성령의 섭리입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에 드리는데요. 섭리를 따르는 게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되겠죠.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이걸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맨 처음에 이해가 중요해요. 뭐냐면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섭리를 따르는데 이 첫걸음이고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데 첫 번째 태도입니다.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나머지 일이 다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을 나머지 시간 동안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믿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이 다툼이 벌어지고 막 갈라지고 이러는 요 순간에는 사람들 생각하기에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해도 빨리 깨달아지지도 않고 또 드러나지도 않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죽이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심이 딱 드러나거나 이러면 따라가기가 쉬운데 근데 기도해도 뚜렷한 깨달음도 없고 또 당장에 하나님 뭔가 역사하셔가지고 우리가
아, 이거였구나. 이렇게 하시는 것도 없고, 이런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믿으세요. 뭘 믿냐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있다. 이걸 믿으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그동안에 우리가 믿는다면서 이걸 자꾸 오해를 해요. 가만히 말로 생각을 해보세요.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습니까? 확실한 거. 내가 본 거나 내가 깨닫는 것이나 확실한 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확실히 답을 믿는 거예요. 확실한 답을. 이 구분 가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보이지만, 안 들리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섭리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마음속에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날 수 있고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아무리 많은 경험과 아무리 많은 체험이 있어도 그 사람은 그 보이는 거, 확실한 거, 그 테두리는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아주 당황하겠죠. 왜 당황합니까? 아니, 주의 종들이 그 싸울 수가 있어? 주의 종들이 싸워서 갈라질 수가 있어? 이 사람들의 신앙은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한 건 다 뭐야?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이거 구분하고 넘어가야 넓어집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가 반복이 될 텐데요. 우리가 믿는다 하는 얘기에 뭘 믿느냐를 봐야 돼요. 믿는다. 사람들은 답을 믿어요. 문제가 해결된 결과를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실망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오늘 아침에 이게 우리의 중심 주제인데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엔 바로가 쫓아와요. 저 사람이 우리를 죽이러 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차이는 이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기도하고 애쓰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해요. 둘 다 하나님을 인정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둘 다 믿질 않아요. 믿는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차이를 이론으로 구분해야 되고 실제로 내 상태를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내 태도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구나. 믿으니까 따르겠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구나. 아니면 내가 말은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못 믿고 있구나. 이걸 구분해야 돼요. 그래야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이 사람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떠먹여주는 것만 갖고 있을 수 있지, 하나님이 앞에다가 이렇게 차려놓고 네가 떠먹어라 하시는 거는 못 떠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삶의 삶에서 하나님 해요. 말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왜 이렇게 자세하고 풍성하게 갖고 살지 못할까? 원인은 바로 그거겠습니다.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 성령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믿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태도가 갖춰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문제의 마음을 뺏겨요. 이 문제가 어떻게 발전할 건가? 어떤 사람은 흥분해가지고 정의감을 내세워서 누가 틀렸어? 누가 맞았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계산적인 사람은 이 문제가 어떻게 발전할 건가? 손해인가? 이익인가? 각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요.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다른 데가 있으니까 그 문제, 그것에 대해서 그게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요동하는 거예요. 기뻤다가 슬펐다. 안심했다가 불안했다가. 근데 멈춰서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불변하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안 흔들려요. 내가 무식하다고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이 작다고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조금 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내가 서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느 장면이든지 좋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나서 사건이 해결되는 장면을 곰곰이 따져보세요. 어느 장면을 막론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배우고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엄청난 것을 약속받아 놓고 매일매일 그 엄청난 것은 구경만 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한테 역사하세요. 오늘 섭리를 따르자 그랬는데 그럼 성령을 따르는 게 뭐냐? 섭리를 따르는 게 뭐냐? 믿음을 깨우치세요. 믿음을. 답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순간 내가 바라는 걸 놓게 되겠죠. 내가 바라는 걸 놔야 하나님 주시는 걸 바르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바라는 것을 놓지 않을 경우는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 주시는 것과 섞여요. 근데 이게 다행히도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틀릴 경우는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100% 매일 같을 수가 있나요? 그러다가 보니까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고치면 돼요.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이걸 자꾸 일깨우세요. 우리 믿음을 일깨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섭리를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라라. 자꾸 이걸 우리 일깨워 주세요. 우리 스스로도 기억했다가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마저도 내가 한번 배웠잖아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기억해야죠, 내가. 이 사건 때 다 써버리고 다음번에는 하나님 또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자라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는 그 다음부터는 기억해야 될 책임이 내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 진도가 좀 더 나갈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뭘 깨닫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이제 이거 바꾸는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부분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맨 처음에 믿을 때 죄인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게 전혀 익숙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내 자녀다. 이게 시작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시작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시작한 다음에는 조금씩 뒷걸음질 쳐요. 왜 뒷걸음질 치냐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나는 이렇구나. 한 발 물러가고 한 발 물러가고 얼마큼 시간이 지나면 저만큼 가 있어요. 하나님 이리 와 해도 안 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나는 이렇고. 또 다른 사람이 빨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나는 못 가고.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우리 신앙생활에 전반적으로 나타나요. 기도의 예를 들어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겪고 있는 문제, 내가 기도하는 내용, 그게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든지 내 힘에 넘치는 일이든지 어떠한 조건이라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왜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 문제를 하려다 보니까 가로막는 게 있어요. 가로막는 게. 우리의 지식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믿음으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가지고 맨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를 깨우쳐 주세요. 맨 처음에. 우리 정말 빈손이었거든요. 빈손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하고 원수였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이 감격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상태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걸 다 잊어버리시고 뭘 믿으시냐면 그 상태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이제 이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양심이나 아니면 사탄은 여러분을 자꾸 어떻게 속이냐면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을 속일 거예요. 현재의 모습, 여러분이 지금 필요로 하는 그것들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안 되는 쪽으로 여러분을 자꾸 속일 거예요. 그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나랑 하나님 사이는 은혜로 시작된 것이지 하나님이 무조건 양보하시고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조건 해결해 주시는 은혜로 시작된 이 사이지 다른 게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끝날 때까지 마찬가지다. 이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은혜를 붙들게 하세요.
오늘 이론적으로 이해했으면 이제 체험하시는 게 좋죠.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문제일수록, 심각한 문제일수록 마음의 요동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워 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걸음입니다. 이거를 잘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나머지 두 개를 하시죠. 하나는 우리 속에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 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속에서 깨우쳐 주세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근데 감동과 지혜를 먼저 생각하시지 말고 성령이 믿음을 북돋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은혜에 매달리게 하는 이 부분을 먼저 아셔야 돼요. 이 부분에 먼저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역경도, 내 힘에 넘치는 어떠한 시험과 핍박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섭리를 이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깨우고 계세요. 성경에 표현은 안 됐지만 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 사람들 가운데 벌어진 일들이, 왜 이 사람들이 이 엄청난 일을, 겉보기에는 이 엄청난 사건이 왜 상처 없이, 원한 없이, 감정 없이 잘 수습이 될 수 있었을까? 성령께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를 각자에게 일깨우셨어요. 그리고 그 각자가 이렇게 일깨우시니까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갔어요. 알고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처음 겪는 일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리고 겉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능력으로 수습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헤어졌잖아요, 결국에는. 합의점을 못 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역사하셔서 아무도 상처 안 되게,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가고 계십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 성격도 다를 수 있고, 취미도 다를 수 있고, 원하는 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긍정적인 면에서 은사도 다를 수 있고, 사명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충돌하지 않고, 왜 상처 남기지 않고, 왜 각자가 잘 어우러져서, 저 사람이 나같이 되지 않아도, 내가 저 사람같이 되지 않아도 각자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왜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그 섭리를 따라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앞으로 얼마든지 다른 상황,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충돌하지 않고, 상처 남기지 않고, 나도 상처 입지 않고, 나도 상처 주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는 사람 없이, 잘못하는 사람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 팀은 바나바 팀대로, 바울 팀은 바울 팀대로 하나님께서 13장의 이들을 세우신 목적 그대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활발하게 계속해서 일을 해나가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사명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봉사가 더 온전해지고 견고해지는 결과를 맺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